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시스템을 볼 줄 아는 지교회. 시스템. 이런 말이 이렇게 좀 나오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 조금만 이해하면 되게 쉬운 말이에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라는 거는 계속 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자동차가 딱 생산이 된다. 그럼 자동차 공장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공정이 있어서 그 공정에 의해서 빠르게 대량으로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스템을 볼 줄 아는 지교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교회라고 했을 때 지역 살리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교회죠. 그러면 이 시스템은 뭐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사람을 살리는 뭐예요? 시스템. 이것을 볼 줄 아는 지교회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먼저 서론의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면 결국에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소통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목적과 그의 계획,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사람이 먼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 중에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정말로요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특히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요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복음 이해라는 부분은 요 세 가지가 되면서 복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복음 이해된다는 건 뭡니까?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전도가 되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복음이 전달되는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을 사탄이 장악했다. 요거는 근본 문제 얘기인데 요거를요 사실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이해하는 사람. 죄가 뭔지를 이해한 거야. 하나님 떠난 게 죄구나. 하나님 떠난 죄가 있구나. 원죄. 요 말을 알아먹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는 사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내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매일 보면은 나는 매일 이 상태 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100%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 딱 가보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마귀에게 눌렸구나. 아, 현장을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다 장악하고 있구나. 불신자들은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잡혀 있구나. 그래서 마귀 자녀구나. 그 마귀 자녀로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을 내 힘으로는 나오게 할 수 없어요. 그럼 복음이 이해됐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이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다른 걸 주시지 않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요 사람들은요 많이 이해하거든요. 저도 예전엔 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종교적인 율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뭘 안 해서 그렇지 않냐. 아닙니다. 그걸 안 해서 만약에 문제가 온 거라면은 그걸 안 해서 만약에 문제가 온 거라면은 사실은요 막 진짜 이상하게 내가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도 문제 오지 말아야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은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안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 헌신도 하고 열심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문제 오더라니까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왜 그럴까? 근데 저도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나름 해봤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면서 자꾸 내 상태는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도 찬양도 열심히 하고 다 했다니까요. 근데 뭐냐? 혼자로 돌아가거나 나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여기로 돌아가요. 막 사탄에게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말을 진짜 이 영적 문제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저는요. 복음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문제가 옵니까? 아니 이번에 안산에서 후배인데 선배가 자기 무시한다고 죽였잖아요. 그 토막 살인해갖고 버렸잖아요. 맞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영적 문제예요 이미. 완전히 사단에게 잡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죽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뭐 마음의 감정이 잡혔든 생각이 잡혔든 굉장히 무시당한 것 속에서 네가 날 무시해? 뭔가 사탄이 잡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사실은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인은 저지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남을 미워했냐 형제를 미워했냐 이미 살인한 자다. 음란한 마음을 품었냐 이미 가늠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번에 강단 메시지에 뭐라 합니까? 전 4가지 비유를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은 가꿔야 돼요. 농부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가꿔주시는 성령이 나를 가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도자가 그래서 또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다? 전도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제대로 사실은요 누리고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 나의 모든 죄를 저는 그래서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요 3가지 문제와 불신자 상태 12가지 저주 재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저는 많은 분들이 진짜 내가 죄인이냐 내가 진짜 지옥 갈 죄인이냐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냐 사탄은 나를 공격하고 있냐? 나는 사탄에게 승리하고 있냐? 나는 어떻게 되고 있냐? 진지하게 질문해보면요. 답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그리스도,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축복을요. 제가 어느 날 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요. 고백하고 정말로 사용하고 그 안에 자꾸 들어가고 자꾸 요걸 기도하다 보니까 요 내용을 그리스도에 있는 축복을 기도하다 보니까 신분 권세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요 제대로 어느 날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저는 되게 지금도 감사한 거는 뭐냐면 복음 요거를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요 제대로 좀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미션을 다 드렸는데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보세요. 그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전도 이해죠. 하나님이 구원이 목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끝내시고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멸망 모든 저주 재앙을 끝냈어요. 그러면 그거 믿는 사람은 구원받거든요.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요,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 받을 자 예비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담으셨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전도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은 항상 전도에 대해서 오해되는 사람, 내가 해야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착각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까? 그죠? 어떻게 사탄에게 잡힌 사람을 내가 바꿉니까? 이상하게요, 제가 현장 전도하다가요, 너무 전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예수님 잘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메시지 잘 받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얘기를 나눠보면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시간표가 딱 되니까 돌아오는 거 있죠. 그리고 저는 전도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저를 만난 거는 뭐예요? 전도자,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저를 만난 것이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고 우리가 소통되고 있으면 전도라고 하는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놨기 때문에 전도에 동참하거나 여기에 마음 담는 거나 모든 거, 이게 모든 응답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내가 동참만 해도, 내가 여기다 마음만 담아도, 내가 여기다 중심만 담아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좀 이해하고 누려야 된다.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래, 내가 진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좀 저희 가족 중에서 요걸 좀 많이 깨달았던 이유가 뭐냐면, 좀 어렸을 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가출도 했죠. 도벽도 있었죠. 큰 사건 많이 저질렀죠. 그러니까 비교적 남들보다 내가 죄인이구나 빨리 깨달았는데, 사실은 그건 자범죄 수준이었죠, 처음에는. 그런데도 그게 은혜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원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거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인간이구나. 이거 어느 날 깊이 깨달았어요. 사실은 지금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부담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것을 담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이해했다라는 게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이 이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 사람들이 한 명이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지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이 뭐예요? 점점 커져서 숫자가 많아지고 점점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 해야겠다라고 했었을 때, 요 모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다락방도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교회까지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이제 지교회 얘기를 하니까, 그 다락방이 아주 많아지고 아주 커지고,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이 많이 모이면 지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교회하고 다락방하고의 차이점을 알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여러분 한 지역 A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요 지역을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제대로 하는 제자들을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민센터라든지 아니 학교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뭘 열어요? 바이올린 교실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가갖고 바이올린 교실을 열어서 여길 막 돌면서 무료로 바이올린 가르쳐 드립니다 하면서 바이올린을 쫙 가르쳐 주면은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바이올린 배우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요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는 열려 있는 게 닫혀도 상관없어요. 요거 이 다락방의 목적은 뭡니까? 요 시스템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 안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지속적으로 할 여기 1번 제자, 여기 2번 제자, 3번 제자, 뭐 여기 2명씩 있을 수도 있어요. 뭐 4번 제자, 뭐 이렇게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제자들이 나와요. 뭐 5번 제자, 6번 제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제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한 군데를 정하는 거죠. 센터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여기 세모로 표시해서 그러면 모여라. 제자들은 다 모여라 해서 모여갖고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바이올린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키워나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요? 지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더 깊이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 피는 거 이게 이제 좀 이제 관계되는 게 팀 사역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좀 다음 기회에 오늘은 다락방과 지교회 차이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들이죠.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키는 뭐냐면 사람을 찾거나 사람들을 모아서 또 그 사람들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교의 목적은 아까 그런 사람들을 센터에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제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이올린을 많이 배워서 그럼 너네들도 뭐 해라? 제자를 찾아라. 바이올린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라고 이제 각 지역에 또 파송해갖고 또 바이올린 교실 여는 거죠. 지교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다락방이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다락방이 되고 이 지교회가 되려면 키는 이거라니까요. 내가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 확립돼 있어야 돼요. 복음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심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그게 안 된다면 그것부터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교회는요, 유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 지역에 뭐 하는 거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등대가 있다. 그럼 등대는 뭐냐? 등대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위험하다는 표시. 어떤 거는 빨간색, 어떤 거는 노란색. 그렇게 해갖고 여긴 뭐가 위험하다, 여긴 뭐가 있다 이런 것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왜 지역지역에 경찰서가 있고 왜 병원이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왜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이게 뭐예요? 경찰서는 뭐예요? 지역에 막 범죄자들이 있고 사람들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병원은 뭐예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시스템이라는 거는 요거예요. 특히 그래서 지교회라는 시스템은요. 다락방하고 다른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락방은 열었다 닫아도 돼요. 근데 지교회는 뭐냐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교회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에는 빨리 뭘 많이 해야 되겠어요? 다락방을 많이 깔아서 제자를 많이 찾는 게 응답의 키겠죠.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한 현장을 정해놓고 항상 이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현장에서. 그래서 지교회는 키는 뭐냐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뭐예요? 중요한 내용들과 이 비밀들을 누리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인도받는 팀이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교회 여러분들 요게 커지면 이제 지교회 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교회들이 많이 커져서 지교회 당이 되고 한 지역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응답이 돼서 여기는 지교회를 따로 교회화 시켜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데를 저는 제 인생에 빠르게 찾아서 그런 제자들이 그런 중요한 중직자들이 또 그런 중요한 팀이 나와서 중요한 교육자하고 팀이 되면 빨리 파송하자. 저는 대형 교회 막 엄청난 교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냐?
우리의 한국교회 문제를 전 대형교회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그러면서도 또 소규모지만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팀이 나오면 빠르게 그들이 자신들의 언약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기준이 있어요. 전도가 되어지는 팀.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가 보내줘도, 사실은 분리해줘도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유목사님이 이번에 얘기하신 거 전달해드리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여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요 안에 있는 미션, 이것이요 전달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갈보리 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갈보리 산에서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걸 누리고 있으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주님께서 주셨던 미션이 있는 것처럼 뭐냐면요, 복음을 정말 누리면 하나님과 소통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한,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뭐 나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지교회나 어떤 이런 조직들 사이에 팀도 되고 우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뭐 여기 목적 계획이라 썼으니까 사실은 같은 말인데, 그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미션과 구체적인 걸 찾아야 돼. 지역에 대한 부분. 이게 결국에는 기도 제목화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되게 뭐냐면 친절하지가 않아요.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찾아, 이렇게 얘기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있게 묵상이 되고 누려지는 사람은 그게 조금씩 구체화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기도 제목도 안 나오고 나를 향한 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미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집중하는, 미션을 찾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수첩 나눠드리고 거기에 언약 기도 제목 놓고 이렇게 막 하는 그것은 뭐냐면, 요 나를 향한 것을 찾기 위해 꼭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될 부분들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면서 그게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과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딱 답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받고 나니까 여기에 따라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있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요, 요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할 수 있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 모든 문을 주님께서 여시겠다. 네. 그래서 조금만요, 저는요, 우리가 이 응답을 맛보면,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 받는 응답은요, 뭐냐면, 뭐 되게 큰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역사예요. 내 본질이 바뀌는 역사예요. 요 부분을 받으면서 그때부터는요, 내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딱 되기 시작하면서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문, 정확한 응답, 이것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인도를 받고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유목사님 흐름을 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랩넌트라고 사역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랩넌트들이. 나는 솔직히 사람을 놓고요, 기도가 안 돼요. 나는 솔직히 영혼을 마음에 품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고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 보고 뭐랍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네가 죄인인 것 같냐? 너는 정말 네가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너는 사람들 볼 때 정말 불쌍한 눈으로 네가 안 보인다는 건데, 너가 정말 저 사람들이 불쌍한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봤냐? 그랬더니 기도는 해봤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친구가 정말 여기에 깊이 자기가 질문을 안 해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기 정말 죄인이구나. 그 친구 되게 착한 친구거든요. 큰 죄도 안 짓고 살았고 되게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도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요게 제대로 자기에게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안 따라오죠. 하나님 능력문 시간표 열려서 막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내게 필요할 게 뭡니까? 내가 별로 복음이 내 안에 안 부딪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미션이 내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걸 보시니까 내가 뭐부터 응답받아야 되겠냐라는 것을 되게 많이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복음이 안 됐다 그러면 구원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저는 그래서 이제 속지 않겠다. 그래서 요거 안 되시는 분은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렇게 표현하면 딱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거는 뭐 이거예요. 존재. 하나님의 존재. 제가 지금 되게 썰렁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뭔 썰렁함이냐. 그냥 우리 사모하고 애들하고 지금 없는데 되게 집에도 되게 썰렁하고 지금 교회도 왔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다 이게 성도님들 안 왔을 때는 또 느낌이 더 틀려요. 애들하고 이게 없는 게 맨날 이게 저기서 지금 박짝박짝 하다가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좀 이게 막 좀 화하고 막 이래요. 하루인데 이제 3주를 버텨야 되는데 3주 뒤에는 이제 오니까. 근데 존재라니까요. 요거 되게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내가 계셔? 내 음성을 듣고 계셔? 나랑 하나님과 소통이 되라고 하는 부분에 전혀 마음이 없다. 그런 감각이 없다. 그러면 그거부터 응답 받아야 돼요. 사실은요. 내 음성을 듣고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없는 분들이 좀 있다니까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못 듣는다. 그거 진짜 불행한 거예요. 요 뒤에 치유도 되고 응답도 되고 다 되잖아요. 사실은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건 메시지 중에서지만 사실은 이게 사도행전적으로 응답이 그대로 와요. 내가 믿는 그대로. 그잖아요. 어떻게 안전병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까? 어떻게 나에게 있는 안 되는 거 해결됩니까? 그게 해결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 사실은요, 이 복음. 그래서 실제로 전도 중에 제일 좋은 전도는요, 치유예요. 그때 5,000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하고 있는 게, 치유를 놓고 이 지역을 놓고 좀 전도해야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 대상자는 학교 적응 못하는 랩런트, 뭐 이런 대상도 좀 한번 정해보고 있고, 자녀와 관계 깨져 있는 부모, 이런 쪽도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오늘 되게 중요한 본문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를 세웠다는 건 어떤 중직자예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복음 이해되고 전도를 이해하고, 그럼 뭐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지 못하니까 그것만 하지 못하니까 막 사람들 접대하고 사람들 막 밥 챙기고 이런 데 신경 쓰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였습니까? 중요한 제자. 그래서 뭐예요? 중직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전도운동은 제자운동이다. 제자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여기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 영적인 어떤 눈이 있는 사람이죠. 이게 영안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렇게 했는데 지혜롭다고 되어 있는데 지혜는 뭡니까? 이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서 가장 바른 판단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뭐예요?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 비밀이 있는 그런 제자. 그런 제자들이 섰는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전역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런 제자가 선일까. 그래서 오늘 교재 안에 있는 내용 보세요. 지교회를 통해서 볼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교회 부흥을 넘어 개인의 전문성과도 관계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질 때 유행성을 넘어 서밋까지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시스템부터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뭐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세 가지를 했어요. 그 지역에서 중요한 사람, 제자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집이죠, 주로.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한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딱 확정이 돼서 요게 하나의 시스템이 되기 전까지는 한 지역에 들어가고 나가고 했던 기준이 요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제대로 했다 했을 때는 반드시 루디아를 찾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면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카면 데살로니카 지역. 그래서 그 기간의 시간표에 따라 제자를 남겨놓기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가 남아있기도 하고, 뭐 어쩔 때는 신라가 남아있기도 하고 누가가 남아있기도 하면서 그 팀이 남아서 제자들을 확립하면서 거기가 교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요, 뭐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요거 하면서 이제 바울이 뭐 했다고요? 각자 그게 있잖아요. 전문성도 있고 각자 그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 비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천막 짜는 그 일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교회 경제도 움직이고 회당에 들어가서 또 제자 찾고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 지역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지교회는 영적 시스템인데,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제대로 된 영적 시스템 응답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 했던 이런 비밀들이, 복음의 비밀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왔죠. 되는 기도. 기도가 돼요. 특히 포럼이 있는 말씀.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포럼이 돼요. 정말로 되는 교회는 뭐예요? 감사가 돼요. 전도에 대한 성취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키는 뭐냐면, 기도, 말씀, 전도인데 그냥 된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왜 되어져요? 거기 안에서 약간 좀 포럼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를 느낄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구성원이어야 되냐, 전도에 대한 가슴과 열정, 그리고 기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전도는 무조건 될 수 있어요. 좀 약간 너무 객관성, 주관성, 합리성 떨어져 갖고 맨날 인간적인 얘기하고 막 불신앙 얘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약간 그런 딱 객관적인 부분들 딱 보면서, 그러면서 주관적으로 딱 하나님에 대한 딱 가슴과, 그리고 앞뒤 좌우, 그리고 막 상하 뭐 이런 거 다 살피고, 과거 오늘 미래 다 살피면서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 넓이, 깊이, 높이 이런 것들 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의 가슴이 있다. 그러면 전도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키는요, 전도 시스템,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전도 시스템은 뭐냐면, 전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교회 안에도 시스템이 있죠. 교회 안에 시스템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기관, 그리고 우리 성도, 여기 제자가 있는데, 요런 어떤 기관에서 내지는 성도, 그리고 각자 있는 이제 특히 뭐 제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주일학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런 것들 여기서 여기는 뭐
기간은 새벽 예배를 이용하고 성도들은 철야를 이용하고 제자들은 토요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라? 요 교회 시스템 안으로 모여들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맞춰서 하는 거죠.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사실은요, 요때 모여갖고, 뭐, 그러니까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분들 주로 이제, 예, 이런 분들 중에 가정주부나 이런 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중요한 제자는 새벽에 모여서 요때 훈련시키고, 이제 성도, 이런 사람들은 철야 예배 때, 보통 금요일 철야 예배 때는 퇴근하고 난 다음에 오기 좋잖아요. 요때 다 모으고, 제자들은 특히 토요일 날 모여서 이때요, 팀 사역도 하고, 이때요, 이제 깊이 있게 뿌리 내리도록 이제 돕는 거죠.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이미요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이거는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와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돕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 교회 같이 지금 시간표 저희 예사람교회 같은 시간표에 있는 교회는 사실은요 요거를 그렇게 원활하게 하기 좀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교회 안에 일꾼이나 제자들이 있으면 그 중요한 중직자들이 요걸 해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 혼자 다 뛸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현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 제자는요 보통 다 주일날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점심시간 때 따로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따로 메시지는 뭐냐면 따로 전도자들만 꼭 들어야 될 메시지 있어요.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6절, 18장 1절부터 4절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을 사실은요 따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 지역에 말씀 운동 깔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키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 앞에 부분이 제대로 되어지는 제자들을 따로 키워야 된다. 따로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에 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요. 제일 좋은 거는 현장 시스템 안에서 다 키워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올바르게 복음을 드리면 복음 가진 분들은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이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든 사람, 그죠? 병자 치유되면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복음 받게 돼 있어요. 왜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특히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뭐예요? 회당을 파고 들었다. 그 시대의 문화를 읽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시대에 어떤 문화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요 학교를 파고들어야 되냐 학원을 파고들어야 되냐 자꾸 이게 좀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 시스템이 참 이게 제대로 돼 있냐, 그 학원은 어떻게 파고들어야 되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지금 랩런트들 파고들어야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보니까 예, 여기 무속, 점술, 우상이잖아요. 영적 치유인데 지금은요 굉장히 병든 자들이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병든 자. 이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 병이에요. 영적 병.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세상 문화와 세상 것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은요 저는 21세기의 재앙이라고 저는 단언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들고 다니면서 24시 예, 그 세상 문화 충만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요 다 잡아먹혀요. 우리 랩너트들 다 그래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른들도요 요즘 뭐 사실은 뭐 많이 보겠지만 어린애들은 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준이 나이 때 이제 자라는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돼요. 얘네들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상황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릴 수 있는,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살려야 돼요. 파고들어서. 그럼 내용을 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되게 쉽게 할 수 있겠죠.
이 중직자 시스템. 이거는 이제 기도 제목인데 로마서 16장에 있는 7가지 별명 가진 7별명 가진 그런 제자가 나와야 된다. 아니 정말 전도자를 보호하는 보호자. 전도자가 필요할 때는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고 생명건 통역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뭐예요? 모든 전도자의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지는 식주인. 때로는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로서 뭐예요? 전도자가 어려울 때마다 그걸 뒤에서 돕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사랑과 많은 중심을 담아서 인정받고 친척같이 정말 그 끝까지 관계 맺으면서 돕고 이런 7별명 가진 중요한 중직자 시스템 중요한 중직자 제자가 딱 섰을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굉장히 많은 전도문을 여시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니까 분명히 나온 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24시 누려주셔야 돼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뭘로 사는 거냐? 아, 나에게 하나님 복음 주셨구나. 이 복음 24시 되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지금 나타나신 이 복음이 나를 통해 현장에 계속 전달되면서 사람이 사는 것을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영원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날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저는 되게 중요한 키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이런 응답을 받고 있냐. 저는 좀 제가 기도하고 있는 바가 추구하는 바가 지금인데 시스템을 놓고 교회를 놓고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날마다 너무 전도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딱 결론 내리고 결단하고 산업으로 언약으로 돕는 우리가 쓰는 용어죠. 비밀 결사대 쫙 중심 담고 또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RM이라고 하는데 렘넌트 사역 팀 사역자 사염 사역하는 여기 렘넌트 미니스트리 미셔너리라고 돼 있죠. 렘넌트 사역하는 선교사 중요한 후대들을 키워나가고 중요한 남는 자들을 찾는 전문적인 사역을 그러면서 홀리메이슨 우리는 프리메이슨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홀리메이슨 중요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요한 부분에 파고들어서 그 현장 살리고 전도운동할 이런 제자들을 기도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많이 잡지 않으셔도 돼요. 많이 잡지 않으셔도 꼭 해야 될 것만 일단 먼저 쫙 찾으신다면 요 앞에 거에서 내가 뭐가 안 되냐 그러면 제일 먼저 요 앞에 것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부터 시작하세요. 공부를요 못하는 사람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학을 못하는 애는 더하기가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더하기부터 해야 돼요. 제대로 내가 왜 더하기를 자꾸 틀리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안 틀리기 위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분수를 계속 틀리는 애들은 왜 틀리냐? 그런 하나하나가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걸 계속 각인뿌리 체질을 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안 되는 데부터 처음부터 해야 돼요. 맞죠? 복음이 안 누려진다. 복음이 안 붙잡혀지고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처음에 뭐가 단추가 이게 단추를 잘못하면은 이게 단추 잘못하면 셔츠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일단 풀러서 첫 단추를 다시 꿰매서 다시 해서 다시 해갖고 다시 껴갖고 이렇게 쫙쫙쫙 해야지 맞는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계속해. 그러면요 나중에는 영 안 돼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요 제대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단추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제대로 시작해서 맛을 보면 여태까지 내가 들었던 거 내가 받았던 거 내가 알았던 게 다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쓰여요. 복음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하시면서 여기서 먼저 응답 받으시고 요 뒤에서는요 한 가지만 먼저 내가 응답 받겠다. 아니 요걸 한꺼번에 다 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내가 여기서 요 부분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겠고 내가 뭐 해야겠냐. 근데 내가 앞에 게 안 돼서 이게 안 된다는 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니까요. 앞에 게 안 되니까 내가 뭐 요 세 가지도 거의 앞에 게 안 되는 분은 이게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포럼도 힘들고 전도 무슨 전도입니까? 전도는 뭐 힘들죠. 그러면서 뭐 교회 안에 뭐 제자 뭐 현장 뭐 이런 거 나랑 관계가 없어요. 중직자 요 별명 내 가슴이 없다니까. 왜냐 내가 이걸 뭘 해야 될지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내가 응답이 뚫려버리면 거기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메시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요 시스템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딱 인도받는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 시스템도 세우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는요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로 받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도받는 제목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나에게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한 응답받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이게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되고 성취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몇 가지 기도 제목 제가 계속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실천을